작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터키, 투르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두라노에서 2년여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스의 수신자인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만날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도 항상 기회가 되게 되면 골로새를 방문할 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거짓 철학, 할례 문제를 비롯하여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율법 준수 강조, 또 천사 숭배 사상, 또 음식과 결혼에 대한 금욕주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성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악영향 이런 것들로 세상생활에 큰 위기를 겪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과 형편을 전해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자세한 복음 제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이방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골로새서의 서두에서도 자신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하여금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복음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노행 첫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하나와 예수님이 또 거꾸로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 작년 여름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에는 올여름이 오히려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기상학자들은 말하니 정말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대단한 축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 냉각 조끼까지 입고 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몹시 더울 때는 부채나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란 것은 그런 여름의 냉각기구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정확한 번역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복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그분이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려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리이며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복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쉽게 좋은 땅에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개가 길가와 같습니다. 돌짝밭과 같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들어 좋은 땅 심정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기 어려운 복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친구의 우정이나 연인의 사랑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지내고 있다는 좋은 소문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든지, 내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폭등했으면 좋겠다든지, 돈 좀 어느시 쓰면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좀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차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그 권력자가 되고 나면 하늘에 살 둘 만한 그런 소망을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나면 하늘에 살 둘 만한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모으는 외모와 미모와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정말 하늘에 쌓아둘 만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박사학위 4개 좀 받게 되면 하늘에 쌓아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될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과 넉넉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둘 만한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영접되고 나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계속하여 주변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파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민들의 호시처럼 바람에 홀홀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또한 복음의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 아이, 젊은이, 늙은이 그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은 복음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 주변에 계속하여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이 열매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계속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열매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달걀값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만 그 알을 낳는 암탉의 몸속에는 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자라나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알을 낳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열매도 반드시 이렇게 알 낳는 암탉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누구인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군가의 마음에 또 하나의 복음 열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나의 신복, 사랑받는 형제, 동역자,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반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죄수라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누구에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두라노에서 만났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도시 출신입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회만 되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아래서 생활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훈훈하게 신앙생활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마침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옥중에 있던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보레의 기도의 영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강구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에바보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골로새 도시를 중심으로 이 세 곳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는 에바보레께서 그야말로 삼각 벨트를 형성하는 전도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수고의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상상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바보레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많은 수고와 섬김을 계속하던 그야말로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계속하므로 우리 주변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크나큰 생명력과 전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김창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857년에 나서 192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857년 그러니까 황해도 수안군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대 대통령이는 이승만 박사님이 1875년생이니까 그보다도 75년보다도 57년이니까 20년 가까이 먼저 태어난 조선 말기의 인물이었습니다. 41살 되던 1901년 감리교 최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머슴을 지내던 그야말로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선교사 올링거와 헨리 아펜젤러를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꾸어졌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인품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배웠습니다. 또 아펜젤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관가에 붙잡혀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 관찰소였던 민병석은 길거리의 복음 전도자 김창식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고문하며 배교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형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계속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총영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정임금의 의명에 의해서 김창식 목사님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8명의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한 사건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평양,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찾아다니며 순회 전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창식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48개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115곳의 예배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조선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성탄절 밤에는 KBS에서 김창식 목사를 주인공으로 머슴 바울이라는 뮤지컬을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 곁에서 사역하던 김창식 목사님은 홀 선교사가 반드시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빈자리를 지키며 평양 선교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제임스 홀이라는 분은 크리스마스 시일의 보급자로 잘 알려진 셔워드 홀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35살의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 2살이던 어린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성교의 대를 이어 조선 땅에서 결핵 채취에 앞장을 서며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 김창식 목사가 대를 이은 제임스 홀 선교사의 선교의 열매가 바로 평양제일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 크게 부흥을 이뤘던 남산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창식 목사님이 72세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를 더하여 목사가 된 이후 32년 동안의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이 폭염의 계절에 건강하게 주를 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상큼한 성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레스의 에바브라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김창식 목사님의 그 초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아버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하고 힘듭니다만 그래도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복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또 10사람이 되고 그렇게 아버지 복음이 이제도 자꾸 번져나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 일에 쫓겨서 정말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열매는 맺고 맺어서 마침내 하늘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떨림없이 매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낳는 그런 아버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자 모여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올라온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무더위를 이기는 아버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